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오늘의 큐티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바로는 그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말하며 14년의 앞날에 대해 해석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여 앞날에 애굽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듣지 않았다면 요셉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한 꿈에 대해 해석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 바로는 요셉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크게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다니며 그 현수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친구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처방을 받고 큐티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처럼 소문을 들어야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말하곤 하죠. 소문을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로 앞에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한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에 큰 유익이 생겼다면 자랑하고 싶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먼저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죠. 분명 꿈 해석은 요셉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제수의 꿈을 해석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신분에 상관없이 제수이든 왕이든 요셉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시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더 잘해주고 더 친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교육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돈이 많아서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더 챙기는 교육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경조사를 챙길 때도 돈이 있는 성도가 우선이고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우선이고 그 외에는 부목사님들이 가시거나 아니면은 참석도 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특히 교육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40장 8절이든 41장 16절이든 죄수든 왕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우리는 신분에 상관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약재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왕으로서의 바로가 아니라
꿈 해석을 못해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를 보여줍니다. 꿈은 꾸었지만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 어쩔 줄 모르는 바로가 요셉을 만나 해소가 됐다는 것이죠.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풀이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들도 고난의 해석이 돼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난을 나누고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며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커다란 대단한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주위에 안절부절 못하며 바로와 같이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했던 거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또한 개인의 고통, 개인의 고난 중에 바로와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하죠.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요. 요셉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제수에게도 똑같이 말했고요. 왕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신분에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만난 인물들, 감옥에서는 제수를 만났고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는 왕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왕의 신문을 갖고 요셉한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요셉도 왕이라는 그 신문 아예 넙죽 엎드려서 꿈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왕에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우리 교회를 일으켰다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간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빚도 없이 이른도 없이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분을 보면서 그들의 격차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며 내가 받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약재료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